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200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개봉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영화의 성만찬 장면이 있는데 그 성만찬 장면을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중간중간에 다른 장면도 있지만 편집을 했는데 잘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다른 영화는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만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장면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만찬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만찬은 아주 조촐한 그러한 만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우리가 거룩한 만찬, 그래서 성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과 성도들 간에 아주 은밀한 연합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경건한 자들의 은밀한 연합의 신비는 본질상 지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에 가장 합당하도록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그 상징과 형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증물과 증표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과 똑같이 그 연합의 신비를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은밀한 연합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본문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즉 이 성만찬은 바울이 자신의 똑똑한 머리와 지식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문점은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주의 만찬을 주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는 예수님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튜 헨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첫 예식 때 사도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받은 것을 한치도 변경시키지 않았고 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매튜 헨리의 말처럼 바울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로 받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냈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만찬 때 비록 다른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모아 놓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직접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 찾았어요? 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록된 내용인데, 먼저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에서 20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아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인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메투엘리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 성만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찬의 목적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정해진 것이다. 즉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최초의 은혜, 곧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상기하고, 아울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구가 되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고의 친구,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여기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또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 똑같은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죠? 나를 맞습니다. 기념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찾아보고 고린도전서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말할 텐데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기념하라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성찬을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인용했던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억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4가지 내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획득하신 모든 유익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의 만찬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성찬식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장난치고 놀고 있을래, 난 신경 쓰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어른들처럼, 엄마 아빠처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짧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4월달에 한 번 하고 11월달에 한 번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기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 모두의 책임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을 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유익,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